CTS 우리 찬양단, 우리 교회 찬양단이죠. 요즘 CTS 틀면은 가끔씩 이렇게 나와요. 한 10번도 더 나왔어요. 워낙 잘해가지고 계속 여기저기서 제가 전화를 받아요. 성남제일교회 그 찬양 잘한다고. 내가 볼 땐 그냥 대충 하는데 이렇게 잘한다고 하죠. 그렇게 소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들 24명이 베트남에 가갖고 고아원 사역을 하고, 고아원에 가서 애들하고 같이 하루를 놀아주고, 걔들 밥 해주고 선물해주고, 그리고 또 농장에 가서 또 하루 일하고, 그래가면서 베트남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글을 하나 써왔는데, 베트남에 대한 글을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해변, 끝없는 평원, 항상 꽃피고 열매 맺는 땅. 왜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전쟁을 하고 수없이 죽었는가? 자유 위에 싸웠지만 패했고, 사회주의 이겼지만 무너졌고, 시장 경제로 자유롭게 살고 있다. 우리는 전쟁 핏값으로 돈을 벌었고, 이 땅은 구석구석 전쟁 상처로 치유하기에 아파하고 있다. 전쟁 30년, 남은 것은 가난, 그리고 불구자, 그리고 고아. 자연에도 마음에도 앙금만 남았다. 현대 무기에 밀려 마을을 버리고 밀림으로 쫓겨가 밀림 속에 땅굴을 파고 굴 속에 미로를 만들어 작은 몸 깊이 숨겨 살아남은 자들, 전쟁 영웅 만든 땅굴, 숨죽이는 공포 사라지고 관광객들에게 과거를 말해주고 있다. 자연은 원주민 편이었고 착하고 부지런한 민족, 과거의 적을 웃으며 반긴다. 침략자들이 섬기던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들, 그들이 전하는 복음, 사랑은 무엇일까? 침략자들이 남긴 신상을 부수지 않고 비켜가면서 작은 오토바이에 온 가족을 태우고 내를 향해 물 흐르듯 송사리 떼처럼 몰려간다. 전쟁, 악마의 잔치고 인간 최악의 패배다. 그런 글을 이제 거기 가서 느끼고 썼습니다. 정말 전쟁은 다시는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아이러니하게 느낀 것은 월맹과 월남이 전쟁을 하는데, 물론 유엔과 이 민주주의 사회가 월남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미국이 패했습니다. 사회주의가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가 돼야 되는데, 가서 보면 경제주의 사회로 완전히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것이 참 아이러니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밀림, 자연이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밀림 속에 땅굴을 요만하게 파고, 저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파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다가 병원, 사단 회의실 다 만들 정도로 또 하나의 지하 사회를 만들어서 그들이 결국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가보니까 스페인, 미국보다 먼저 그 나라를 점령했던 침략자들이 스페인이었죠. 그 스페인이 그곳에다 예수님의 상을, 엄청나게 큰 상을 만들어놔, 산꼭대기에다 만들어 놓고, 또 12제자의 그 모형들이나 이런 것들, 가톨릭이 점령한 나라마다 다 그런 걸 만들어 놓는데, 그거를 아주 한 50계단을 올라가면서 옆에다가 그런 것들을 쫙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전쟁이 이기고 나서 이건 침략자들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다 부셔버릴 텐데, 우리나라 모양 일본이 만들어 놓은 것들 다 부시듯이 다 부셔놓을 텐데, 근데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보호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광객들이 가서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해외여행을 다녀보면 다른 나라들이 보통 8시나 돼야 사람들이 움직이고 막 이러는데 벌써 4시부터 오토바이 타고 송사리 모양 몰려다니면서 일하는 것을 보면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사실은 그 나라의 적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한국 하면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저는 많은 감동을 받은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년들 은혜 가운데 아주 잘 마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 고마워요. 어떻게 그걸 또 가르쳐 주셔서 난 추수감사절인 줄 알았어. 근데 그걸 고마워요. 아무튼 저런 분이 계셔야 내가 이게 바로 잡아가요. 지금 만약에 못 잡았으면 이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람한테 또 한마디 들어요. 근데 아주 지금 잡아줘서 아주 고마워요. 아주. 예, 오늘 맥주감사절 맞습니까? 예, 맥주감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을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네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잔치집에 가면 맨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기도를 하면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는 이제 그런 사람들, 거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싫어했던 사람들은 1달란트 받은 사람, 등에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았던 그런 신부들, 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도 거짓 선지자, 말로만 예수님을 믿고 행동은 믿지 않고 무거운 짐은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 다른 사람들 떠맡기고 말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쳐줬는데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부여치 못했던 그 농사를 졌는데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잔뜩 걷어들여서 창고를 잔뜩 지고 쌓아놓고는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농사가 잘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농부, 어리석은 농부, 그런 사람들, 은혜를 받고선도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괴테라는 분은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불평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감사치 않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 그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세 철학자 카네기라는 사람은 지구상의 온갖 비극이 왜 일어나느냐, 이 지구상의 온갖 비극은 가진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고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온갖 비극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말은 인생을 안다는 말이고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산다는 것이다. 그것은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살기는 살되 좋은 일, 즉 우리가 옳은 일, 즉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냥 살기는 살되 그것보다 잘 사는 일, 인생을 바르게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그 인생을 바르게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는 것도 중요하고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농사를 잘 지은 그 부자가 곡식을 다 쌓아두고 이제 먹고 즐기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데리고 가면 네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농부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부자가 된 줄 알지만 햇빛과 비와 씨앗의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래도 똑똑하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잘 사는 것이지, 그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고,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토인비라는 사람은,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앞을 보면 참 암담하다. 왜? 사람들이 타락해 가고 심령들이 다 강팍해져 가고 암담한데, 만약에 인류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 그러면 누가복음 7장 30절에 나오는 자기의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분 그 여인의 모습,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으면서 그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한 그 여인의 한 모습, 그것만이 인류의 마지막 소망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내가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는데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12절에는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감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사절을 당할 때마다 욥을 생각하게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 물론 성경의 인물이 다 특색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스데반의 사명이 있었고, 다윗은 다윗의 사명이 있고, 솔로몬은 솔로몬의 사명이 있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특색이 있고 자기의 각자의 특별한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은 욥대로 또 다른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본래 동양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동양 그 전체에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홀딱 망했습니다. 왜? 그 하나님, 아니 아무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홀딱 망했습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그가 마지막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 그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의 온 인생이 망가져서 아주 다 끝났을 때 그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런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물질이 다 망가졌습니다. 동양의 부자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 근데 물질은 생명보다는 귀하지 않아요. 명예보다도 귀하지 않아요. 건강보다도 귀하지 않아요. 가족보다도 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물질, 그것이 가장 귀한 줄을 알고 살아요. 이 세상에 복이 많죠. 건강의 복, 명예의 복, 인복, 뭐 많은 복이 있죠. 근데 그 복 중에서 물론 그 모든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기를 바라요. 왜 아멘을 안 하셔? 별로야요? 여러분들이 모든 복을 다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을 저 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모든 복을 다 누리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뺀다 그러면 물질의 복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은 한둘밖에 없어.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줄 알고 있어요. 욥, 양이 7,000마리였고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전쟁으로 인해서 싹 사라졌어요. 이거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거죠. 그것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아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여러분 같은 뭐라 그래? 땅을 치고 통곡을 하지, 통곡을. 아이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원망하지. 근데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가 그런 일 당하면 얼마나 남을 원망하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뭐 세상을 원망하고, 얼마나 많이. 두 번째로 욥이 7남매, 7남 3녀 10남매를 생일날 망대 위에다 올라가서 파티하다가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이것도 아주 벼락 같은 일이 욥에게 생긴 것이에요. 그 이후에 욥이 고백하기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거 되겠어요?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것이다. 인생은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홀로 가는 것이에요. 결국은 홀로 가는 것이라고. 죽기 살기도 좋아하고 소용없어요. 그냥 홀로 가는 것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홀로 가는 것이에요. 욥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는 인간의 극한 고난 속에서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건강까지 잊어먹었어요. 온몸에 헌띠가 알아서 가렵고 죽겠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부인까지도 네가 믿는 하나님 원망하고 가서 죽으라고. 그럴 정도로 정말 극한 어려움을 겪은 것이에요. 이제 몸이 병들어서 죽을 직전에 갔을 때에 정말 비몽사몽간에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몸 밖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지금 몸은 이미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몸 바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게 욥의 고백이에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욥이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야, 너 하나님 앞에 죄진 거 많지? 그러니까 네가 이 꼴이 되지. 그런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그때 그 친구들에게 욥이 하는 말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리라. 대단하지 않아요? 다 죽어가고 다 망하고 다 끝났는데 그때의 그 욥의 고백이,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왜?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단련받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정금과 같이 들어서실 것이다. 그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 파산이 돼갖고 배 조각 하나 붙잡고 무인도 섬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래도 무인도 섬에 도착한 것이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 죽었는데 자기는 그래도 살았단 말이죠. 그 사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것이 잠깐 지나니까 배가 고프고 춥고 잘 자리 없고, 그냥 또 그 원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풀 갖다가 이제 막을 짓고 나무를 째다 막을 짓고 부싯돌을 만들어서 불을 피우다가 그것까지 타버렸어요. 또 그 원두막까지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유, 차라리 그때 죽었을 걸. 배 파산했을 때 죽었으면 이 고생 안 할 건데 이제 겨우 밤에 얼어 죽게 생겼구나. 원망을 하는데 배 하나가 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 나가지고, 무인도에서 무슨 불이 나느냐 그래갖고 사람이 있나 보다 해갖고 우리가 왔다. 원두막이 타는 바람에 자기가 살아난 것이에요. 아멘이 안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 신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인생을 보면 그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내 인생이 참 짧구나. 여러분, 정말 짧습니다. 젊은이들은 짧다는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근데 나쯤 되면 인생이 얼마나 짧다 하는 것이 실감이 와요. 정말 짧구나. 예, 인생은 정말 짧아요. 또 괴로워요.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이 인생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왜? 훈련의 기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안식하러 온 거 아닙니다. 이 땅은 일하러 왔고, 안식은 천국 가서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땅에서 일 많이 한 건 많지, 천국 가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쉬려고 마세요. 이 땅은 일하러 온 거라고. 힘껏 일하는 거예요. 힘껏. 그 일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고통도 따라요. 그러나 그 감사하고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때로는 시험도 와요. 그러나 열심히 일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내세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잠깐입니다.
잠깐인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욥이 그와 같은 인생을 성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이, 나 같은 걸 뭘 하나님이, 아유, 나는 관심도 없으실 거야, 난 버린 자식일 거야.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얼마나 공을 들여서 만들어 보내셨는데요. 여러분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그냥이 아니라 연단이에요, 연단. 하나님이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단을 많이 겪을수록 낭제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어려움을 많이 겪은 후에는 반드시 그것이 영광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시험을 당해요. 그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내버려둬요. 못 들은 척해요. 그러다가 많은 세월이 지나서 42장 끝장쯤 가면은 그 6절에 욥이 스스로 화나요. 티끌에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마지막 끝에 계속 발버둥 치고 그 시험과 싸우고 그렇게 계속 오랜 세월을 살다가 마지막 인생 말년에 가갖고 그가 티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나니 그가 양 1만 4천 다 배로 주세요. 자식도 천국에 가서 배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욥의 인생이 큰 축복의 인생으로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욥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그 욥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욥이 자기 중심대로 살려고 하다가, 물론 그냥 하나님을 그냥 겉으로 믿은 거죠. 듣기만 하고 그냥 그래도 생일 되면은 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환난을 당한 후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는,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았기에 그는 끝까지 기도했고 끝까지 의지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큰 일 작은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한 자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맥주절입니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10명이 문둥병자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하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는 것이 충만한,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병든 심령이 아니라 감사로 충만히 채워져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만치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가 충만한 행복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